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은 정결 그리고 부정에 관해 문제를 다루는 본문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살펴본 11장 말씀은 음식에 대한 법이었습니다. 이 음식에 대한 법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부정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12장부터 15장까지는 사람 내부로부터의 문제, 내부로부터 초래되는 부정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12장의 말씀은 아이를 출산함으로 초래되는 부정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를 읽다 보면 특히 오늘과 같은 본문은 이해가 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고 계신 분들의 90%가 여성분들이신데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가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 시대에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니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기간 동안 성소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33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했으며 66일이 지나야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아이에 대해서 딱 2배인 것이죠. 이 부분도 사실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딸이 더 이쁘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 12장을 보면 왜 출산한 여인에게 부정하다라고 하는지 쉽게 우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큰 복이죠. 자녀 출산은. 더군다나 산모는 아이를 낳느라 엄청나게 고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것과 같죠. 그렇게 고생한 산모에게 당신은 부정탄 여인이요 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은 참 억울할 수도 있는 본문인 것이죠. 어떤 이유로 나는 부정하고 너는 깨끗한가? 이 기준은 나눌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신앙의 기준이 되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극도로 조심스럽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함을 일깨워주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본문은 과거에 이 말씀을 적용시켜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켰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12장의 논의는 인류 절반에 달하는 여성분들에게 꽤 고통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 내용을 살펴보면 12장에는 난제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출산은 그럼 부정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낳게 되죠. 대답은 당연히 아니오입니다.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정하냐면 출산이 동반하는 유출 그리고 피 흘림, 바로 이것이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을 선언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이러한 선언에 비추어 볼 때 대량으로 피를 흘리게 되는 출산은 산모로 하여금 죽음의 영역과 맞닿게 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피는 곧 생명이기에 산모가 피를 많이 흘리게 될 때는 죽음에 가까워지게 되죠. 산모는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지불할 만큼 고통을 감수합니다. 자신의 생명의 액체를 다 쏟아내는 것이 바로 출산인 것이죠. 그래서 출산 자체를 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성경에 대한 맥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산에 막대한 양의 피를 흘리게 되니 어찌 되었든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정상적인 상황과는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 상태가 아닌 것이기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이죠. 회복되기 전까지요. 그리고 2번째 난제가 있습니다. 여자아이의 출산, 남자아이보다 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기간이 2배인 것인가? 이러한 난제가 또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사회 한계 안에서 남녀의 차이를 두었다라는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를테면 좀 재밌는 의견인데요. 당시 사회에서 우리 가족의 대를 잇지 못할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은 이 산모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2배의 휴가 기간을 허락했다. 이런 학자들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학계의 정설은 뭐냐면요. 여자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또 한 명의 산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의 유출로 인한 부정, 그리고 딸 자신들이 나중에 엄마가 되어 출산할 때 생기는 부정, 이것을 합산하여 2배의 부정 기간을 치르는 것, 이것일 것이다. 이게 아마 지금 학계에 가장 타당한 견해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질문이 남는데요. 그러면 출산을 하고 부정하게 됐다. 그런데 왜 주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따라오게 됩니다. 속죄제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였죠. 속죄제가 죄를 용서받고 관계의 회복을 불러오는 제사이니 의문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왜 출산을 했는데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근데 예전에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속죄제에는 정결제라는 이름도 같이 담겨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의식인 것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건 또 이스라엘의 한 학자는 왜 속죄제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또 펼쳤냐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극심한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 종종 나오는 장면인데, 내가 아이를 낳으며 남편의 머리를 잡고 내가 다시는 이런 고통을 겪지 않으리, 내 다시는 아이를 안 낳을 거야 이러면서, 혹은 내가 남편과 다시는 잠자리를 갖지 않겠다라고 너무 아파서 성급하게 맹세하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시메온 벤 요하이라는 이스라엘 학자였습니다. 재밌긴 하나 그런 이유는 아니고요. 정결제라는 이름이 있으니 부정한 상태에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속죄제를 드렸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제 산모가 완전히 자신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해졌지만 시간과 절차를 거치며 정결을 회복하고 다시 성소에 출입하고 일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죠. 그러므로 산모가 드리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그 사회 안으로 다시 들어가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를 뜻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속죄제는 일종의 죄 문제를 리셋하는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산모의 속죄제가 오늘 딱 좋은 예시인 것이죠. 출산으로 정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이 산모는 속죄제를 통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일상의 삶으로 복귀해서 거룩한 음식도 먹고 거룩한 절차에도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산모가 드리는 속죄제는 이스라엘 사회와 공동체, 그 커뮤니티 안에서 드려지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앞에서 하는 확인이었던 것이죠. 일종의 하나님의 산후조리원 규례와도 같은 게 오늘의 본문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와 연결해서 이 규례를 우리가 요즘 말로 한번 바꿔서 이해해 보자라는 거죠. 이 규례를 산모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한번 바라봐 보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정함과 부정함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오늘날의 면역과 감염이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이해해 보자라는 겁니다. 출산한 직후에 산모의 몸은 많이 기능이 약해지고 아프고 면역력이 떨어지죠. 감염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일정 기간 보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출산을 하고 집에서 요양을 하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것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산모에 대한 불결 혹은 부정 선언은 이 산모를 보호하고 배려하고 피난처를 제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몸의 기능이 천천히 돌아오고 건강을 회복하여 규정된 제사를 주님께 드림으로 아이와 아이의 아이의 어머니는 정결함을 회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되는 것이죠. 40일 그리고 80일 이 정결이 회복되는 이 기간은 감염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건강 회복으로부터의 그 보호, 모성에 대한 배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00일이 지날 때까지는 굉장히 조심하지 않습니까? 옛날보다는 덜하지만. 그래서 100일 잔치를 열기도 하죠. 그 기간까지 아이와 산모는 굉장히 극도로 조심스러운 시기를 보냅니다. 근데 사실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 시기에 왜 그 기간을 조심스럽게 보내야 되는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었으니 산모와 아이를 위협하는 그 무슨 모르는 죽음의 세력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여러 마술 그리고 여러 주술 등을 사용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이러한 주술, 마술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했던 것이죠. 이 기간을 부정하다라고 규정해서 산모와 아이를 보호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레위기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이전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본문이죠. 이 본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그 시대의 문화와 제의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해석의 과정이 필수적인 것이죠. 그것이 안 된다면 이러한 본문은 여성차별의 정당화로 그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산모의 정결 규례는 수천 년 전의 고대 문화를 이용하여 여성과 아이를 보호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를 살며 잘 보면 회사에서 휴가를 내기가 어렵죠. 육아휴직을 내기도 어렵고 생리휴가를 내기도 어려운 사회임을 생각해 본다면 당시 부정이라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된 이유를 우리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정결 규례는 우리의 일상,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일상은 특별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과 이 뜻과 행하심을 우리의 먹을거리, 출산, 월경 혹은 병 같은 일상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모의 정결 규례, 각종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심과 동시에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기에 주어진 계명들이 답답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억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미련하고 올무에 걸린 것과 같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있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에서 부정하게 사는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지 모르나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복을 받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레위기 규례들인 것입니다. 이 한 가지 더 교훈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8절을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봉독해 보죠.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형편을 두루두루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번제,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음식법에서 나눈 것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들의 형편을 고려해 주시는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역시 항상 공동체 안에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돌보고 그들의 형편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여인이 재물의 비싼 가격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막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자비로우신 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은 결코 빈 말이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 12장 8절 그리고 누가복음 2장 이 관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레위기 말씀을 따라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비둘기로 예수님의 출산에 대한 제물을 드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가난함을 겪으셨던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을 따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시고 긍휼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3장 12절에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들도 되어야 하지만 긍휼함과 자비를 갖춘 자들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남들에게 베푸는 이 긍휼함이 넘침으로 이 사랑이 넘쳐남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도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